중심으로 해서 피조물이 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옆에 보고 또 옆에 보면 자신 아닌 자신과 똑같이 생긴 타인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누굴 위해서 산다고요? 오직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고집한다면 절대로 피조물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피조물 중에서도 하빨이 피조물 아주 버릇없는 피조물, 교만한 피조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위한 삶으로 살았죠. 저도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뭐가 내 자신이 크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였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내 자신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옛날 구속을 쫓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구속을 쫓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펼쳐지고 전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년이 종교 5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500주년이 되는데 영화를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루터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개혁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도 개혁해야겠구나. 개혁은 어떤 것이 개혁이냐 하면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잖아요.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당시의 루터도 모르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혁이 되었죠. 모든 그런 비리를 또 알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삶,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의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떤 왕이 여러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뿜을 냈다고 해요. 백성들은 어떻게 살는지 왕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했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장식품에 화려한 것에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시종이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거울을 갖다가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없거든.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누가 거울을 치웠네? 거울이 어디 있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음날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봤지만 거울이 보이지 아니하고 창문을 바라봤어. 창문은 거울이 아니잖아요. 율로 그 당시에 됐는지 뭘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문을 이렇게 보고 넘겨다 봤어요. 창문 너머로 넘겨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청백한 여인과 굶기는 아이들을 봤어요. 먹을 것을 찾으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과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좀 그래도 웬만큼 지혜로운 사람인가 봐요. 왕은 자기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새로운 변화죠.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왕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이 어떻게 사는가, 타인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가, 타인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세히 바라보면서 깨달음의 계획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관심을 쏟고 있는 동안에 그 무엇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개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만 보다가 예수님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마음으로도 보고 영으로도 보잖아요. 이웃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웃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은 무사태평하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죠. 시대관도 무뎌지고 정직성도 없어져버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맞이할수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성도의 방향은 결코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맨 나중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사는 피조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구절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아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만 핵심 기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구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본다 해도 봐봐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겠어요. 조금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그 근방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몰라요. 내 육체 세포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내 육체 안에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1시간 덜 자고 공부하면 미래 아내를 볼 수 있다고 학생이 그러대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정성을 다해서 성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니까 출세를 했어. 출세를 했으니까 어때요? 아내의 모습이 달라진다. 맞이할 아내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공부 못하고 그냥 저 밑에서 일을 한다면 아내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그 생각대로 됐을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니까 아내의 모습이 달라졌으니까 잘생긴 아내를 맞이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하여 주신 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되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말고 잘된 것만 바라보고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참 신실한 자, 세상적인 그런 정성에 살지 말고 우리는 한 나라의 성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행복한 자라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까는 세상적인 관점인데 이제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달라져 버려요.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불행한 것에 행복을 가져다 주게 돼 있어요. 은혜를 가져다 주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에 믿음을 가져다 주게 되고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의 낙할수가 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각을? 긍정적이고 정말로 승리하는 생각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모두가 빗나가 버리고 모두가 허망하게 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허망한 생각을 떠나가고 어떤 생각이 되었죠? 승리하는 참 승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확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는 세상적인 관점을 다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악한 자가 변하니까 참선한 자로 되었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되어서 악은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 때 그는 세상적인 관점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그 결과 지금까지 자랑했던 세상적인 자랑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이 쓰여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말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 악한 사람이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아주 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완전히 나는 죽고 없다. 예수만 살아서 내 인생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다니까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화목을 우리는 인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화목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한 그 화목이라는 피조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서 막말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잡생각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수막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공궁에 빠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직분을 주셨으니까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직분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는 감당 못해도 조금은 감당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조금만 감당하지 않고 더 중간만큼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왕이면 확실하게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감당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싸우게 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야단나요. 그냥 파괴되게 되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렇잖아요. 저기 북한과 미국 간에 남한 간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한 때가 지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알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때를 아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 할 수 없고요. 아니다면 더 좋고 그러잖아요. 어느 때가 오기는 오는데 어느 때인지는 우리 사람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세상과 화목해야 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하고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화목은 뭐예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 중심으로 방송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나 어떻게 해야 돼요? 분열하는 것을 막고 또 분쟁하는 것을 막고 다툼이 있는 것을 막아버리고 결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500주년 개혁한 지가 500주년이 됐어요. 이번에 백석에 가서 또 참여하니까 참 좋더라고. 외국인들도 와서 막 그냥 우리가 모르는 말 하니까 옆에서 통역해주고 참 좋더라고. 그리고 또 총장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노예에서 그냥 한 12명 정도 갔는데 12명이 뮤직 영상을 찍으니까 또 좋더라고. 그것을 찍은 것을 또 편집해가지고 보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 한 50명 들어온 것 같아 지금까지. 어제 들어보니까 30몇 명인데 한 50명 들어왔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종교가 계획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제2의 루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살아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굳센 믿음으로 피조물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방송교회 온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 다 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바로 교회로 가셔서 등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말씀에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말씀은 제어버리시고 오직 참 진리의 말씀만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의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신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